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 본문은 우리가 사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요를 한번 봐요.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초월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하여튼 초월하는 기적을 동원하면서 공생애를 출발합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고 싶으신 영원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순간이다.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이런 개요를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원 속에 감춰두셨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는 순간으로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다. 기적을 중심으로 아직도 기적은 살아있다. 그다음에 항아리를 채워라. 물 같은 성도 되지 말고 포도주 같은 성도가 되라. 결혼은 성결한 것이다. 주로 이런 기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교훈적인 삶의 어떤 의미를 제목으로 삼아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영원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는 순간으로 보자. 그러니까 구속의 대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적이다. 아까 얘기했죠. 표적,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의미고 하나의 증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기적과 기사를 요한은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에 의미를 두셔야 합니다. 기적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적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상징적인 뜻이 무엇이며 전하고 싶은 하늘나라의 비밀에 감춰두셨던 계획의 내용이 뭔가, 그걸 이제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1번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참 우리 역사서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역사가 어떻게 이어가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등장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의 주목을 끌 만큼 메시아로 오해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 그 대상이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은 그 관심을 한 몸에 지니고 살았던 참 선지자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우리 이런 것에 대한 그 논란은 지난 한 2-3시간 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그의 생애는 끝을 맺는다. 이 역사가 종집을 찍는 겁니다. 역사의 계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대는 이래서 끝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뒤이어 그보다 더 크고 경이로운 표적을 등장시키면서 예수가 등장하신다. 드라마틱하잖아요. 이게 설교자들의 이 매력입니다. 이런 걸 잘 표현해야 돼요. 그냥 기적을 베풀었다 그런 것보다는 그 역사의 연속성,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그 메시아로 오해되어 있었지만은 그는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에게로 쏟으면서 결국 생애를 마치게 되고, 뒤이어 세례 요한보다 더 경이롭고 참 웅장한 기적을 동원하시면서 예수가 등장하신다. 대단한 거죠. 이렇게 그 역사성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에서 첫 장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다. 요한에게서 보지 못했던 초월의 권능을 보신 것이다. 요한은 기적을 베풀지 못했어요. 이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는 그리스도의 생애가 인간의 오해와 반대에 부딪히면서
굽이굽이마다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을 예상하게 하는 표적이다. 굉장히 깊은 얘기를 내가 여기 한 문장으로 썼는데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으로부터 예수님은 인간들로부터 오해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상상을 초월한 거죠. 사실은 인간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아야 할 순간에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굽이마다 인간의 기대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을 예상하게 하는 표정이다. 이 우리와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요, 큰 기적 하나 베풀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개척할 때 특별히 기적 하나 탁 일으키면 그걸로 교회 부흥의 건수로 소문 내잖아요. 네. 안 그래요? 네, 나는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내게 오라. 오늘 우리 앞에 기도원 하나 있는데, 보면은 이게 점쟁인지 점집인지 모르겠어. 고민하는 자 오라. 병든 자 오라. 가정의 문제 오라. 여기 와서 해결을 받아라. 이게 레온 사인에 쫙 나가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구원이니 이런 얘기 없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전도지를 돌릴 때도 내용을 잘 적어야 돼요. 병든 자 오라 이래가지고는 그 복음의 진술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네.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는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말은 되는데 전도지를 딱 보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이 무슨 뜻이야 이게 몰라.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구출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읽으면은 죄와 죄의 심판이라는 게 있구나. 심각한 심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이방인들이 보고 기분 좋든 나쁘든 간에 탁 들으면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가지. 그냥 성경 구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가지고는 전달이 안 돼.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 새로운 교회 개척할 때 전도지를 내가 적어서 막 뿌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왜 죽는가? 우리의 삶이 왜 고통과 슬픔과 또 괴로움과 이런 것에 시달려 있는가? 세상 어느 문헌에도 어느 기념관에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한다. 그걸 딱 썼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무리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만큼 깨끗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거 쓰는 거예요. 문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그거를 전도지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막 주일날 오후 되면 유연주학교 그때는 유연주학교 학생들도 많았어요. 수백 명이잖아요. 전 교인들 동원해서 막
대전 시내 아파트 앞에고 뭐 안에 전도지 막 하지 들고 막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문이 어디냐면 전도하는 교회 이렇게 나온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내가. 뭐 오후에는 막 점심 먹고 막 참 나가. 집사들이 굉장히 즐거워해 나눠주는 거를. 그렇게 한 1년 동안 했더니 소문이 확 나는 거야. 그리고 전도지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상담해보면 딴 데 보다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끔하더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온 거예요. 그 전도지 돌리는 거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돌려야지. 우리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동창들 우리 그 유튜브에 우리 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 그 플래카드 들고 역 앞에서 서 있고 전철 앞에 하루 종일 서 있는 분들이 계세요. 참 대단하다고 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다 서 있어. 그런 분들 보면 참 감동적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 기적은 앞으로 진행되는 예수님의 생애가 인간으로부터 부딪히는 반대와 오해로 인하여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을 예상하게 하는 표적이다. 자, 그리스도의 생애는 첫 번째 보이신 표적으로부터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 이후 그리스도는 인간으로부터 날라드는 오해와 반대에 부딪히면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이어지는 구속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인간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목회 길이에요.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서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내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이게 목회자의 길입니다. 첫 표적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기대와 인자가 이루고 계시는 뜻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서로 엇갈리는 괴리와 반목이 거듭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아시는 주권적인 간섭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하고 아버지와 아는 사이에서 이루고 싶으신 구원 계획을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수많은 오해와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고 계셨다. 자, 이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언하는 입장이잖아요. 선지자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것과 인간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이루고 싶으신 것과의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요. 상당한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갈등이 있고 거기에 오해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뭐 그러시죠. 우리 평신도들은 힘들어요. 뭐 자꾸 이런 핑계를 대요. 고난주간에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잠시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이러잖아.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어떤 반발이 있냐면 지금 밤 11시까지 일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막 공부해야 되고 밤낮없이 일하는데 새벽기도에 강제로 자꾸 오라 그러면 목사님은 직업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힘들어요. 이러거든. 아무리 힘들어도 1년에 한 5일 동안 월화수목 금까지잖아요. 5일 동안 그거 못하겠냐? 아니 5일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뭐 강제로 온다고 해서 되겠어요? 신앙은 자기 양심과 진심으로 하는 거지.
목사님 너무 강력하게 그러시면 참 힘들어요. 이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좀 이끌고 싶은 그런 내용과 성도들이 바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엇갈리는 괴리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목사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사정을 모른다. 너무 막 하나님 하고.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2번 공생의 시작에서 그리스도는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와 관련된 사건과 마주하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공생을 시작하는데 왜 하필 혼인잔치와 관련된 사건과 마주하셨을까?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에 대해서 우리 터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찌게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자,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13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죠. 그 당시에는 걸어 다녀야 되니까 13km. 상당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청함을 받고 있는 잔치집으로 가신 것은 의도적인 걸음이었다. 초청이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혼인잔치에 초대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 교리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작정에서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리 신학적인 굵직한 원리죠.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우연이 관계 없다. 오늘 우리가 모여 성경 공부하는 거, 그죠? 이 모임이라는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의 현장이죠. 이 일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역사적이며 공개적인 첫 번째 등장에서 혼례에 초청된 것은 그동안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예수가 누구냐, 또 무슨 목적으로 여기 우리 곁으로 오셨는가를 암시하는 뜻이 있다. 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30년을 그저 종지부 찍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로서 생애를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누구냐? 왜 우리 곁에 오셨는가? 그걸 암시하는 내용이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혼례의 상징을 통해서, 혼례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있는가를 보이고 있는 장면들이다. 성경에서 혼인예식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장가된단 말이죠. 혼인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장가든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혼례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62장 2절에서 5절
좀 깁니다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의 나라의 내 공의를 무도하니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흡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아멘. 다 알죠? 헵시바, 비울라. 뭐 헵시바라는 이름 가진 여자들이 많죠 요즘. 예수님은 앞으로 나타날 구원의 때를 첫 번째 맞는 혼인 예식을 통하여 계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앞으로 나타날 구원의 때, 천국의 완성이죠. 구원의 때. 자, 혼인 예식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한의를 상징하는 음료로 등장한다. 자, 시편 104편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옅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포도주 한잔 하면 기쁜가 봐. 마음이 기뻐. 이 술 기운이 올라오면 마음이 기뻐. 자, 이사야서 9장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주를 내려 한지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네. 하나님과 사람. 네. 전도서 10장 19절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용되느니라. 여기 보면 또 생명을 기쁘게 한다. 포도주가 기쁘게 한다. 종말론적인 기쁨과 삶의 풍요를 미리 맛보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 종말론적인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면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지상에.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팀 골짜기에 되리라.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다. 포도주. 달다. 포도주. 단 포도주와 젖이 흘러넘친다는 표현. 이것은 새로운 낙원을 상징한다. 예, 성전에서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풍족함을 묘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무칠년 시대의 사람들은 이 교회 시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가 이런 것이다. 자, 이 정도로 성경을 가지고 혼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네. 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지금 봐야 되겠죠. 혼인잔치는 최상의 기쁨과 한의를 만끽하는 경사다. 이것보다 더 즐거움을 주는 날이 없다. 혼인잔치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사회에서 혼인하는 날보다 더 기쁜 날이 없지요. 참 우리 요즘 뭐 혼인잔치가 보면 정말 기쁘죠. 근데 나는 참 그러지를 못했어.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보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신랑이라는 작자가 이게 꼴이 말이 아니야. 돈 10원 한 장 없이 장가를 갔으니까 그날 그래도 신랑 기다리면서 그 시골 교회 처마 밑에 그래도 뭐 서 있더라고. 뭐 옷을 입고. 아이고 참. 나 그거 보면 막 미안해. 아이고. 지금 아무도 모르니까 다행이야.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셔? 뭐라고 하는 사람. 그래 미안해 죽겠어. 정말 눈물 나 어떨 때는. 너무 미안해. 그래도 내가 장가간다고 그리 갔을까 참. 아이고 너무 미안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야 진짜. 그날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잔치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음료는 단연 포도주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쓸쓸한 곳에 거기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초대되어 함께 계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술이 떨어진 쓸쓸한 잔치집과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과 뭐요? 대조적이잖아요. 예.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신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대칭적으로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면 쓸쓸한 잔치는 반드시 그렇죠. 회복돼야 할 아멘. 사건이 우리 예상하는 거잖아요. 아멘. 네, 이 설교를 이런 구도로 잡은 겁니다. 자,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여흥을 돋울 수가 없다. 그렇죠? 잔치의 여흥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지극히 쓸쓸한 분위기다.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허전하고 내빠진 상태일 수밖에 없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초대되신 인자. 그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하던 세례 요한을 뒤를 이어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모습을 나타내신다. 자, 그죠? 인자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이때 잔치집의 쓸쓸한 분위기를 본 어머니가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린다.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 의도하신 일이겠지요?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누군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 잉태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며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 어머니니까요. 동정녀잖아요.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언젠가 아들이 그의 공생을 시작할 것을 대망을 품고 양육하며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포도주가 동인한 잔치를 회복할 표적을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포도주 문제를 꺼낸 것이다. 어머니가요. 포도주 문제를 꺼낸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신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극히 인간적이며 사회적인 요구다. 잘못될 것이 없는 상식에 속한 통보다. 상식이잖아요. 이에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혀 다른 내용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그 설교하는 부흥사님들이 캐치를 못하더라고요. 메시지를. 이런 데서 신학적인 주제를 탁 발췌해야 돼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어머니를 귀나이 여자라고 불렀어요. 예수께서 여자를 부르실 때에 자주 사용하시던 용어입니다. 귀나이 여자여. 이는 공식석상에서 격식과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 부르는 여자에 대한 존칭입니다. 여자여, 귀나이. 공생애에서 예수님은 딸이 귀신 들려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가난한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여자 알죠? 딸이 귀신 들린 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베풀지 않는다. 주인이 먹던 음식을 개에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그랬더니 가난한 여인이 참 지혜로워요. 주여, 개들도 주인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으라이다. 눈물겨운 얘기다.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자존심이 강하면 질문과 답이 참 기가 막히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하면 살아야 되는데. 나 정말 눈물 나더라고. 이렇게 수가 있어. 이 가난한 여인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정도 돼야 돼.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요즘 그렇지 않잖아. 주여.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이름 얼마나 좋아요. 아유, 근데 자꾸 자존심을 그러니까. 아우 개라고 안 해도 가는 판에. 큰일 나죠. 경찰에 신고할까 봐 무서워요. 자,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여자여. 가르마다 붙잡힌 여인을 부르실 때에도 여자여.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여자여라고 부르셨다. 예수님은 여자를 그냥 무시하지 않았어요. 존칭 최고의 공식성상에서 칭하는 격식을 갖춘 존칭이에요. 정중한. 네. 우리가 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머니를 공식석상에서 최상의 격식으로 부르는 이름으로 여자여라고 호칭하는 것은 더 이상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떠나 인자와 한 인간과의 관계로 전환되는 순간임을 선언하시는 것이다. 대단한 거죠. 아니, 이게 제일 궁금한데 여기 답이 나왔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선언한 것이다. 30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하셨던 모자 사이를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언약을 실현하시는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다. 아멘. 참 엄중한 시간이잖아요. 어? 이제부터 마리아 어머니 이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 어머니가 아니라 인자에게는 구원을 받아야 할 한 영혼임을 선포하는 장면이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밝히는 대목이다. 여기 천주교가 여기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천주교는 이제 성모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죠. 아들은 항상 아기로만 이렇게 만들어. 숭배의 대상이죠. 아기 예수. 아기 예수님 말이야. 그러니까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인자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야. 여자여. 그리고 무슨 말씀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와, 이 말에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지만 깊이가 있어요. 저도 이거 많이 찾아봤어요. 술이 떨어진 잔치집의 사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야. 어머니, 왜 포도주 끈을 꺼내십니까? 이 뜻이죠. 잔치집의 문제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는 단순히 술이 떨어진 쓸쓸한 분위기가 안쓰러워서 이거 좀 해결할 수 없겠느냐. 왜냐하면 아들이 독생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한 건데 아들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내게 대하여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뜻이야. 와, 나는 이 뜻에 와 상당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영어로는 What right do you have to tell me? 내게 말할 권한이 있습니까? 내게 이런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뜻이야. 술이 떨어진 잔치의 여흥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은 어머니의 요청에 의하여 행할 수는 없나이다. 그 뜻이야. 해석을 하면. 어머니가 요구하기 때문에 행할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잔치집의 문제가 어머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술이 떨어진 잔치를 회복하시는 표적은 아버지와 인자와의 사이에서 영원한 구속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잔치의 영을 회복하시는 사역은 인자의 공적인 사역이며 인자가 보내심을 받은 구속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사건임을 암시한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곧바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신의 때와 관련시킵니다. 이게요. 너무 오묘하잖아요. 오묘하잖아요. 이 사건과 자신의 때와 관련시켜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어머니에게 대답하시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때를 강조하신 것은 공생애에서 실현하시는 첫 번째 표적과 자신의 때가 동시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이거 다시 표현하면 이거예요. 어머니의 요구대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초월한 기적이죠. 기적을 나타내시면 동시에 나의 때가 시작됩니다. 그 뜻이에요. 동시적이다. 동시에 나의 때가 시작됩니다. 이 비밀을 아십니까? 그 뜻이에요. 아무도 모르죠. 주께서 나의 때를 강조하신 것은 공생에서 실현하시는 첫 번째 표적과 자신의 때가 동시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에 대해서 어머니도 거기 모인 제자들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인자만이 아는 영원한 비밀이다. 여기 나의 때는 헬라어로 호라인데 일정한 시간 또는 계획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호라 혹은 카이로스, 호라. 카이로스. 카이로스와 호라는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계획된 시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나의 때는 십자가의 때를 가리킨다. 여기 내가 일일이 다 적었어요. 우리 알아야 돼요. 이 혼인잔치와 나의 때를 연관시키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7장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까 예수를 잡고자 하는 군대들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근데 풀어가지고 잡. 정말로 이게 예수님이 연복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잡고자 했으나 그 힘 있는 권력자들이 못 잡았어요. 왜냐?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자, 8장 20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그의 때가 때가 아직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하내 이 때를 내 편에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저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듣기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셨어요. 아멘. 그 때를 우리 호라라고 해요. 호라. 카이로스로 하기도 하고. 우리는 카이로스적 인생을 살아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결을 같이 하여 움직여야 해요. 특히 목회자들은 여기에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린 영적 지도자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는 섭리와 결을 갖추어 우리도 행동하는 겁니다. 인간의 권력이나 주변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인간의 권력도 중무정한 군사력들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포박할 수가 없었어요. 참 나는 이 장면 겟세마네에서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군대를 끌고 왔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다 그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군인들이니까 힘을 가지고 포박해야 되잖아. 근데 나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뒤로 잡았어. 성경 그 얘기는 군인들이 다 넘어진지라 못 잡아요.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세상의 권력도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잡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잡아가라고 두 손을 내미니까 드디어 쇠사슬을 묶는 거야. 그러니까 잡혀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잡혀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잡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죽으실 때의 모습 있잖아요. 나는 그 장면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어? 다 이루었다. 다 이렇다 하시고 어떻게? 그럼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이런 차원에서 봐야 돼.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죽음도 그죠? 죽음도 그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죽어 주시는 거야. 그 장면이 어때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돼 있어. 고개를 숙이니 죽음이 온 거야. 죽음을 허락하신 거야. 죽음이 와서 고개가 떨어진 게 아니야. 나도 임종을 몇 사람 해봤는데 숨이 끊어졌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죽음이 와야 한 번 더 팍 끊어져요. 힘이 쫙 빠져요. 모든 에너지가 팍 빠지는 느낌을 내가 품에서 느꼈어요. 느낀 케이스를.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죽음이 와서 팍 거꾸러져요. 거꾸러질 때 팍 이렇게 거꾸러지더라고. 그 전까지는 숨이 멎은데도 있어요. 숨이 멎고 죽음이 오면 끊어져요. 한 번 더 팍 끊어져요. 죽음이 와서 사람들은 고개가 팍 숙여져요. 근데 예수님이 뭐야? 고개를 먼저 숙였어요. 숙이니 죽음이 오. 죽음마저도 허락지 아니하면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죽음 아래로 때가 되니까 내려가신 거예요. 자,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나의 때, 거의 십자가의 때와 관련시키셨다. 뭐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이다. 어머니도 알아챌 수 없는 구속 계획의 실현이다. 어머니의 요구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순간부터 인자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만이 걸머지고 가야 할 고난의 길입니다. 거기 모인 제자들도 이 비밀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표적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측면에서 조명해야 될 내용이다. 제가 이제 설교학을 강의하면서 늘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이란 측면에서 조명해 봐라. 그래야 설교가 제대로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설교할 때 보통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뭐 이래 하잖아. 설교 아무래도 그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사람들 동정을 막 끌어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건 설교가 그래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사랑을 얘기해요. 설교가 다르죠. 하나님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이렇게 나가야 돼. 응?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참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품에 돌아간 이 세상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 돼.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이러시네. 아시겠어요? 설교가 다르죠? 그럼 답이 나오잖아.
맞다. 그래도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다. 그렇지. 그게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이 지구와 우주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지구촌, 인간의 거주지, 그저 역사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마귀가 잠시 빼앗아갔다 할지라도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삶의 처소다. 와, 설교를 이렇게 해야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전부 우리에게 초점 맞추잖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본 사건도 봐야 된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오셨다면 그 시작도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시작도 그죠? 마지막도 십자가. 첫 표적을 시작으로 인자는 뭐요? 십자가의 길을 나서는 장면이 너무나 역력하다.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은 필연적으로 완성해야 할 인자의 무거운 짐이었다. 이 비밀을 어머니도 제자들도 아무도 몰랐다. 이 짐을 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의 남은 고난을 걸머지고 가야 할 장본인은 여전히 우리 자신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걸머지고 가야지. 우리 속사정을 누가 알아? 그래서 이런 모임이 우리들끼리 모임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이 모임에 안 온 사람들 왜 그럴까? 자신이 있어 그런가? 여기 와서 그저 김밥을 나누는 거 이 자체가 하나의 힘이에요. 격려고. 자, 네 번째. 첫 번째 표적으로부터 십자가의 때는 시작되고 있었다. 참 설교가 점점 더 깊어지네요. 그죠? 공생의 첫 번째 표적으로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나사렛 동네의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관심을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다. 이후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베풀어지는 권능의 표적들을 사람들은 감당할 길이 없었다. 골목골목마다 병자들을 낫게 하시지. 가는 곳마다 막 각색 병자들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보니까 오늘 성경을 확인했는데 세상에 이런 다 고쳐주셨어요. 아멘. 다 고치셨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세상을 중심으로 유다 민족의 국권 회복과 정치 경제적인 풍요의 번영에 쏠려 있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와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다. 역설적으로 천표적으로부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되기 시작하였다. 왜냐?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참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런 거 아니야. 오병 이후에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러고 우리가 왕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친하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이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으셨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병 고치고 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도 해주고 뭐 그래 하잖아요. 그거 하면 사람들이 와서 참 목적이 뭐예요? 그거 하려고 오죠. 영생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들어줄 수가 없어졌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버림받은 나 되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을 회복시켜주는 최대의 경사였지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갈채와 환영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첫 발자국을 내딛고 계셨다. 혼인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회복시켜주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깊은 뜻을 아무도 몰랐죠. 자신의 잔치의 영을 회복시키시면서 인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을 내디디셨던 것이다. 여기에 참 눈물겨운 얘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는 거기에 아무도 없었다. 나도 이게 맛있게 줬어. 나도 이게 참 궁금증이었는데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성도들이 다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의 가는 길을. 이 영적인 길이잖아요. 천성을 향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아멘. 가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천성길의 제일 선봉의 선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 제일 앞장선 사람이 목회자들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개척해가는 그 영의 그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성길을 가는 자의 그 길을 이해하는 사람은 있을까? 힘들어요. 저는 뭐 이 길인 줄 모르고 신학교에 막 뛰어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막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그 내가 신학교에 탁 뛰어 들어가서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니 왜 거기를 갔느냐 이 뜻이야. 형제들도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왜냐면 내한테 된 기대가 너무나 출세 물질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사회적인 하셨던 것 같아. 그래도 그만한 가능성을 또 지녔어요. 내가 또 그렇게 활동을 했고 보기에 그렇게 보였던가 보지. 네 그 재능 가지고 꼭 그 길을 가야 되겠느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뭐 그래가지고 주변에 친구들도 와가지고 같이 사업하자고 왔다 가다 내가 신학교 갔다 하니까 다 가버리더라고. 왜 그랬을까? 왜냐면 얻을 게 없잖아요. 얻을 게. 그렇지. 어떻게 얻을 게. 다 가버리더라. 세상 출세하고는 외, 반대니까. 외로움 예. 오들교. 외로움이 외로움. 이게 참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천성길을 제일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돼. 이게 목양이잖아요. 가야 되는 최선봉에 내가 서 있는데 우리가 교인들이 예를 들어 1000명이라 그래봐. 1000명의 영혼을 끌고 지금 천국을 가잖아 내가. 제일 앞장서서. 그럼 나는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보이지 않는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이끌고 가야 돼. 그게 하나의 지도력인데 그게 따라오나 마음대로 안 따라오지. 그렇지. 안 따라오. 그 정말 힘드는 사역을 맡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내가 돌이켜 보면 지금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그걸 알까? 목회자 스스로가 그 길에 선봉에 섰다는 의식이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갖고 있죠. 내가 참 이 보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밝히고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송가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실제로 실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의문점이 들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네. 인자는 이어 마땅히 환영과 박수를 받으셔야 할 순간에 무리들의 요구를 피하셨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나서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지만 주님의 가시는 길에서 진리와 생명의 나라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게 참 묘미가 있지요. 이토록 인자의 행적들은 사람들의 오해와 반목을 빚으면서 동시에 진리와 생명의 지폭도 그만큼 깊고 풍성해지고 있었다. 인간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간극과 괴리는 결국 십자가에서 말끔히 해결되었다. 야, 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들의 오해와 반목과 반대도 그만큼 폭이 넓어졌어요. 마지막 그저요 낙에 타고 입성하실 때가 마지막 순간 아니에요. 막 옷을 깔고 마치 호산나 찬송하던 놈들이 24시간도 못 돼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거나. 그 급격한 배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오해의 지폭이 그만 컸단 말이야.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를 통하여 진리와 생명의 완전한 뜻이 드러났다. 죄로 말미암아 분리와 이탈과 대립과 싸움의 상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뭐 십자가를 통하여. 아멘. 이 비밀을 몰랐어요, 아무도.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요, 갈라디아서 5장 있잖아요. 그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읽어보면은 전부 다가 분리와 대립과 싸움이에요. 예. 전부 다 이 하나로 된 것이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갈라지는, 가정도 파괴되고, 뭐 두 사람의 우정도 파괴되고, 사랑도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깨어지고, 전부 다 분리와 분열과 대립과 이런 이 상황으로 발전해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를 무슨 더럽다, 나쁘다, 뭐 사기친다, 거짓말한다, 자꾸 이런 걸로만 초점을 맞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행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해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요. 부부간에 싸움을 붙여요. 우정도 그렇게 깨어져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정이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난 그런 사람이에요.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없어요. 그게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분리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분리가 하나로 통일돼요. 이게 하늘나라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돼요?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해야 돼요. 성도들을 그렇게 신앙 훈련을 또 해야 되고.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없이 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늘나라의 주권적인 통일이에요. 은혜가 다스리는 통일체가 돼요. 은혜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하나의 일체감을 가져야 된다. 그걸 성경은 선포해요. 너희는 이미 하나 되었다. 하나 되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신성이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하고 견고한 은혜의 질서를 재창조한 것이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동안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노출된 채로 살면서 분리와 대립, 분열, 경쟁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통치권 아래에서는 모든 사회적인 계층을 뛰어넘어
하나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사회적인 계층이 없어야 돼요. 빈부 계층도 없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에 붙은 지체로서 하나의 생명체고, 하나의 일체된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분리해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자꾸 주입시켜야 돼요. 우리 뭐 교회들마다 문제다 했잖아요. 나도 이런 문제에 많이 부딪혀 있는데, 평소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모임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전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게 신령한 측면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면 전부 다가 너나 구별이 없다. 빈부귀천도 없고, 거기 가면 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하나의 지체들로서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뜻, 하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일체감을 가지고 사는 곳이다. 그것을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게 바로 교회다. 교회는 그걸 연습하는 것이다. 그 훈련을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세게 지키라 했다. 뭐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겸손과 온유에 덕을 끼치면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로 만들어진 하늘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라는 뜻으로 사랑을 명령한 것인 것이다. 사랑은 만들어진 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하나의 그 신령한 은사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할 덕목이지. 우리는 사랑해서 자꾸 뭘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사랑 가지고 못 만들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잘 보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입체감을 깨지 말라는 뜻으로 사랑을 명령한 거예요. 깨지 말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우리 이런 거를 자꾸 가르쳐서 주입시켜야 돼. 그래서 이 지식을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함부로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렇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하여튼 우리 이렇게 가르치십시다. 뭐 그런데도 자꾸 말썽 일으키면 할 수 없어요. 보내야 돼. 그런데도 말썽 일으키면 함께 있을 수 없는 하나의 그 불씨야, 불씨. 불씨. 우리 하늘나라에 초대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안에 와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비유를 부부의 비유로 한 거 아니야. 한 몸이다 이게.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다. 몸의 지체라는 건 뭐예요? 한 몸이라는 뜻이잖아. 한 몸. 이 몸의 지체다. 손가락 5개가 있는데 이 손톱 밑에 바늘 하나 여기 제일 마지막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 애기 손가락이죠. 애기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파. 온 몸이. 상처는 여기 나는데 아프기는 온 몸이 아프다고. 이게 지체라 지체. 자, 이제 결론적으로 슬슬 내려가시겠습니다. 5번 영이 사라진 잔치집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여기 내가 이걸 썼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썼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극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줄곧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국권과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고 그 세월이 자그마치
600년을 넘고 있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의 지금은 로마의 지배 민족으로서 온갖 서러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 참 이 극도로 곤고하고 슬픈 역사 속에서 그들을 끈질기게 지탱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대망사성이었다. 참 유대 민족은 참 대단해요. 여러분 저 유대 민족을 연구해야 돼. 네? 나는 그 신학교 들어가면서 우연히 책을 봤어요. 역사의 해시계라는 책이 있더라고. 그걸 읽으면서 내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 역사의 해시계. 유대인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걸 쫙 썼더라고. 나 그거 읽고 참 감동 많이 받았네. 유대인들이요 600년, 7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피지의 민족으로 살면서 그 온갖 서러움과 슬픔에 젖어 살았는 역사야. 우리는 36년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천년 가까이 남의 민족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슬픔이 있는 민족사예요. 그러면서도 헤어지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 모세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를 해방시켜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소망 하나 품고 온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으면서도 이분들은 마음이 오직 여기에 일치가 돼 있어요. 대단한 민족이죠. 대단한 민족이죠. 이 사람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마치 하나님의 품을 이탈하여 사탄에 휘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 아래 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과도 같다. 인생의 절망과 고독, 이별의 슬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실존의 경험들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인생을 허망함, 무지함, 어두움의 상태라고 지적하는 것은 실감이 가는 대목이다. 우리 몇 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어진 이제부터 너희는 일반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동이 이루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강박한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만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을 수고와 슬픔,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살고 있다. 주께서 이를 설파하신 적도 있으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세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허물을 실토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강건하면 80이. 근데 나는 지금 뭐 강건하셔요. 강강거리지. 새로운 용어가 탄생해서 강건거. 이거 포도주가 떨어진 호렌 잔치의 풍경은 죄인들의 삶의 정황을 표현하고 있다. 인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자신의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해야 하는 기회로서 그곳에 의도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디신 것이다. 화육하신 인자는 포도주가 떨어진 쓸쓸한 잔치집의 풍경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으시다. 그 전에요. 그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공생의 출발점에서 맞은 피조물의 불행한 형편과 삶의 조건들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 혼인잔치가 포도주의 문제로 잔치의 여흥과 기쁨이 사라진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오신 이상 잔치는 최상의 기쁨과 환희로 마땅히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는 한 아멘. 기쁨이 여자. 술이 떨어진 잔치집에 그 쓸쓸한 분위기는 마땅히 여흥을 살리고 그저 기쁨을 회복해주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아멘. 예, 아버지. 이 넘쳐나야 돼. 아멘. 난 가끔 그런 생각. 여기 뭐 몇십 동 같이 사는데 그죠?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똑같은 아파트고 똑같은 평수에서 같은 종류의 사람이 사는데도 여기는 뭐요? 회복되는 뭔가 있어요. 아멘. 삶의 여흥이 넘치고 아멘. 의욕이 넘치고 아멘. 뭔가 기쁨이 넘치고 아멘. 소망이 넘치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만한 곳. 아멘. 그런 뭔가 보여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막 그릇 깨어지는 소리, 부부 싸움 나는 소리, 막 애들 착 떼들이 패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지. 야, 죄인의 험악하고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낙원과도 같은 풍요와 평화의 장소로 만들 것인가? 이러한 과제는 그리스도만이 풀으셔야 할 문제다.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다. 인간은 상상에도 두고 있지 않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하다. 그럭저럭 철학에 사유하는 즐거움에 취할 뿐이다. 자연의 것들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늘로부터 와야 한다. 뭔가 아멘. 하늘로부터 온 것이래야 돼. 아멘. 땅으로부터 개발된 것은 안 돼요. 불가능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문제점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 아멘. 뭐요? 그게 물로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에야 잔치의 여흥이 되살아난다. 아멘. 좋은 메시지죠.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서는 아무리 문질러도 여전히 자연일 뿐이다. 고양이에게서 강아지가 나올 수 없다. 구리를 갈고 닦고 연마해도 금이 될 수 없다. 흑인의 피부를 벗겨도 백인이 될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이게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힌 거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상하셔서 설교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야, 이게 참 실감이 가는 게 아, 물이 포도주를 변해야 돼. 아멘. 이게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야. 이건 네. 완전히 다른 종류로 바뀐 거예요. 아멘. 하나님 종을 아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바꿔주셔야 돼. 물리적으로도 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들. 물리적인 변화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개혁이라 그러고 개혁이라 다 쓰죠. 재창조를 하진 않아. 물리적인 변화는 약간 교양이 높거나 도덕적으로 조금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정도지. 세상 사람들 잘 배우고 좀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 가지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그 영원할 가치는 없어요. 언젠가는 어떻게 깨어져요. 이 종류가 바뀌어야 돼. 아멘. 종류. 아멘. 하늘나라의 그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야 돼. 아멘. 재창조돼야 돼. 아멘. 그 감각 자체가 영적이어야 돼. 아멘. 거기 하나님이 개입돼 있어야 돼. 아멘.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아멘. 안 되는 그런 품성이 있어요. 아멘. 모든 것을 아멘.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아멘.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아멘. 그 사람의 윤리와 도덕이 장구하지요. 아멘. 영원하지요. 아멘. 그렇지 않고 속성 자체가 탐심이고 이기심이고 이름 자존심으로 있는데 겉으로 뭐 교양이 있고 도덕이 있고 뭐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요 어느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일수록 사건을 크게 내. 주여. 크게 내. 아유 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버지. 이 씨앗부터 바뀌어야 돼. 아멘. 바뀌려면 성령이 그렇지 성령이 임하셔야 역사해야 돼. 돼, 성령이 역사. 역사해야 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사울이 밤을 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다가도 이 화가 안 나는 게지 뿌리 자체가 이게 나오다가도 탁 잠잠해져요. 이 화가 날 때 그냥 주여 한 번 한게 그냥 쏙 그렇지 주에 한 번 하면 싹 들어져. 주여하고 아버지 한게 그냥 쏙 들어가. 그 맞아 그런 거예요. 말에 떠나가는 거야. 그 속삭이는 거지. 고리 나다가도 막 이렇게
뭐라 할 때, 음. 아이고 아버지 주여 저 봐요 이렇게 한번 그냥 없어져. 없어지만 네, 네, 그게 우리가 속성 자체가 그렇게 돼. 네. 그거 맞는 얘기.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도 그렇게 했어. 하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주여 한번 하고 요 한 바퀴 돌고 아버지 하고 오면 없다고. 맞습니다. 아 그래. 그럼요. 뭐 그게 이미 그게 우리의 그 씨앗부터가 그 예수의 씨앗이 와 있으니까 아멘. 우린 그렇게 우리 자체를 통제하잖아요. 자꾸 진바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성령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 큰일 날 사람들이지. 예.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죠. 폭발합니다. 폭발해. 목사님가 한번 폭발했잖아. 밥솥 폭발한 것처럼. 폭발 아니 가능성이 그 동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년이면 한뭐 17년 동안은 아주 그냥 뭐라 그래도 꾹꾹꾹 눌러갖고 이렇게 탁 압력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근데 어느 날 뭐 한 마리에 그냥 펑 하니까 와, 그 내가 되게 대단하더라고. 나도 그럼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요.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감사한데 그게 한번 폭발해보는 거 힘들더라고. 그럼 그 다음부터 태클한 거잖아. 자 이제 6번. 아버지. 요거 이제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표적에 나타난 상징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잠시 사전도 보고 연구해서 나름대로 여기 설교의 내용을 적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잔치집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후에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였다. 그렇죠? 네. 돌 항아리는 6개다. 여기 의미가 있더라고. 신학자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성경에서 6수는 불완전한 수다. 아. 7수는 완전수로서 완성과 성취를 상징한다. 6수는 미완성이고 불완전성이다. 의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거는 이제 내가 설명했습니다. 안식일이 제7째 날에 제정됨으로써 창조가 완성된 것과 같다. 6일 완성으로는 창조가 미완성적이야. 7째 되는 날에 안식이 들어오므로 드디어 창조가 완성된 것과 같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물로 가득 채워진 6 항아리를 포도주로 재창조하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끝내고 복음의 새 시대를 시작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될 율법을 두고 선언하신 말씀이다. 다시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망하신 것이다. 와, 가득 채워라.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후에 나누어주라 명하신 것. 이 뜻이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항아리의 양은 보통 한 개당 120리터야. 6개면 720리터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생수가 0.5리터입니다. 0.5리터이죠. 500ml. 네. 그러니까 그 대병 하나가 1리터잖아. 근데 그 생수가 1,500개 정도 되는 양이다. 여러분, 포도주가 1,500개에 그 500ml가 되는 거 1,500개가 되는데 그때 손님 수가 많아야 200명 정도래. 그러면 그 200명이 이거 다 못 마시는 거야, 이걸. 취하고도 남는 거지. 상당한 양이에요. 상당한 양의 포도주가 재생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의 양을 측량할 수가 없다.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아는 만큼 삶의 질도 높아지고 깊어진다. 은혜의 양을 아는 만큼이야. 아는 만큼 사람이 사람이 깊어져요. 이 지식이 필요해요. 아멘. 은혜의 양을 모른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모르는 만큼 메마르고 무미건조하고 네. 짜증스럽다는 얘기다. 아, 네. 삶 자체가. 아, 네. 예. 주일 성수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소속감에 대한 행복이 넘칠 때가 가장 풍만하다. 아멘. 이래 돼야 된다. 아멘. 삶의 구체적인 유익과 장래의 축복을 기약하는 유일한 만남과 희망은 은혜의 시은소인 교회뿐이다. 아멘. 교회는 시은소잖아. 아멘. 근데 교회 와서 짜증 부리고 막 이러면 그건 진짜 그건 메마르다 메말라. 바닥이 난 거지. 심령 자체가 바닥이야 바닥. 아 이거 참. 아 이렇게 설교 다 끝났네. 그죠? 오늘 설교할 제목들 많죠. 자 오늘 결론은 또 우리 전도사님 목소리로 잘 내겠습니다. 시작. 교회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갈등과 번민, 그리고 상처들은 대개의 경우 성경의 요구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삶을 흥겹고 경쾌하게 살도록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지만 그것으로서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갈채를 받는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방황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싸움과 비례한다. 복음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증명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증명된다. 십자가의 은혜가 상처받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들과 만나게 되는 날 우리의 갈등과 고민은 사라진다. 진리와 은혜가 넘칠 때 삶이 경쾌해진다. 주님은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오해되어 괴로울 때마다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아버지와 교통하셨다. 주님에게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심을 배운다. 우리에게 붙어 다니는 오해와 반목으로 신앙의 갈등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더 깊고 풍성하게 확신케 하는 기회로서 기도가 허락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상 최고의 선물이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주님의 본을 따라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며 약속의 천성을 향하여 굳세게 다람질하는 경주를 중단하지 말자. 하나님과 함께 하루의 순간들을 경영하는 지혜와 능력을 배양하도록 힘쓰자. 아멘. 아멘. 결론 내렸습니다. 마음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워낙 이게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의 설교의 방향은 역사성을 내가 강조한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성령과 말씀 안에서 첫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에 대하여 연구하며 토론하며 상고하며 우리의 강단을 어떻게
선포할까 서로 대화하며 공부하였사옵니다. 오늘의 배운 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운 날로 목회 일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달려가는 귀한 생명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을 나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와 생명의 진폭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리에 감추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완성되듯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완성됨을 설포해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아멘. 목회자들이 먼저 행복감을 가지고 목회에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에 따르는 성도들 충성스럽게 교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섬김과 봉사를 열심히 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멘. 목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